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3단계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출발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단계 복음 사역이라 하면은 이제는 이 땅에서의 한 주간을 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주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붙잡히시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들의 손에 넘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빌라도 총독과 그 로마 병사들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내용이 3단계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데, 4대 복음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다가 여리고를 지나셨어요. 거기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일행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유월절을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 무리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유월절을 맞이하러 가려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몇 번 왕래하셨어요, 이전에도. 그러니까 초행길이 아니신 거죠, 지금. 근데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다른 때와는 마음가짐이 달랐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고, 십자가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떤 결단과 예전과 다른 마음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호산나의 오해와 슬픔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지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길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함성과 그들의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승리의 어떤 함성같이 들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슬퍼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다가 제일 먼저 이루고 도착하신 곳이 어디냐?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베단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던 그곳이 바로 베다니라고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니를 지나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제 이르신 건데, 이 벳바게라는 마을은 감람산을 가는 그 어떤 도중에 있는, 감람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어느 위치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벳박의 마을에 도착하신 건데, 그러니까 감람산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산은 어떻게 알려져 있죠?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런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기도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곳이 감람산이에요. 네. 그리고 이 감람산은 이게 높은 산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읍보다 더 높이 있어요. 그 정상에서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을 넘어서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요. 근데 벳박의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과 3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마을로 들어가면 마을에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귀 새끼의 그 줄을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누가 와서 왜 이렇게 나귀 새끼 줄을 푸느냐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라고 그렇게 전하라 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 그가 이리로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지금 이 벳박의 마을 근처에 오셨는데 이 마을의 정황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귀는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뻔히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거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한 그룹은 예수님이요 미리 와서 그 나귀의 주인과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고 약속을 하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 그가 허락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그룹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께서는 권능으로 그렇게 알고 제자들에게 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정황을 보면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후자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건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 나귀 새끼에 가서 줄을 풀을 때 누군가가 와서 왜 이렇게 줄을 푸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좀 말하라고 가르치신 겁니까? 주가 쓰시겠다. 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라고 지금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게 하지 마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 라고 공포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완전히 지금 예수님 모습이 달라졌어요. 여태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 나타내시다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주는 누구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성자 하나님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금까지는 자신을 비밀로 하시고 감추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의 구원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오셨다는 것을 공표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지금 또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세 번역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쓰고 나귀 새끼를 빌려 쓰시고 그리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지고 오실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쓰시고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그리스도인의 그 청지기 정신, 그걸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4절,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을 문 앞으로 간 겁니다. 그랬더니 나귀 새끼가 정말 줄에 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줄을 풀으려는데 어떤 이들이 와서 지금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나귀의 그 줄을 푸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들이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허락했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나귀 새끼가 처음부터 등장하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나귀 새끼가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다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마태복음 병행구절 21장 4절과 5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이 내용은요,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때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대로 지금 실행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인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궁극적으로 그거를 거기에 있는 모인 많은 무리들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은 메시아 왕국의 임금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왕이나 이런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말을 타고 개선나무처럼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잖아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가고 계시다고요.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0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거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가 하실 일이 뭔가를 지금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가 오면 전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쓰이는 병거나 활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어떻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뭘 강조하시는 거냐면, 내가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요 7절과 8절을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많은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지금 이제 그 예수님 제자 2명이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온 겁니다. 그 끌고 와서는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그 등 위에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많은 무리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그 또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향하시는 그 길에다가 깔아놓은 거야. 그리고 나뭇가지도 깔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또 뭘 의미하느냐? 열왕기하 9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의 예후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 예후왕은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처형하고, 아주 악독한 왕과 왕비였잖아요. 그들을 처형하고 자신이 이제 왕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예후왕을 찬양하면서 이 백성들이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은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행하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이 새롭게 회복돼서 정치적으로 해방을 하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풍요로운 경제적인 삶을 이제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9절 10절을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자, 많은 무리들도 함께 따라 들어가고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메시아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이런 모습에 어떻게 반응하셨냐 이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나라요. 다윗 같은 왕이 이제 우리 메시아 왕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축복받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요, 뭐가 또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하면서 흔들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그 고난받기 그 전주일을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냐? 이건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요, 알렉산드로가 죽으면서 멸망해가지고 4개의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그 왕국 중에서 셀라쿠스 왕국의 안티쿠오스 4세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해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들의 세력에 점령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합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반감을 느낀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들을 그들 이제 안티코스 세력들을 향해서요, 로마가 아니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티코스 세력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승리의 상징으로 그들이 뭐를 내걸었냐면 종려나무를 상징적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고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왕으로 오신 거거든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하고 외쳤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신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구나. 아직도 나를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해가 저물자 12 제자를 달리 부르시고 그리고 베다니로 돌아가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일 월요일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과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스님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붙잡아서 예수님을 처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병행구절 누가복음 19절에 41절과 42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앞에 가셔서 그 성전을 보시고 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신 거는요. 복음서에 보면 첫 번째는 언제 우셨습니까? 나사로 무덤을 보고 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보고 우신 겁니다. 왜 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파괴되고 무너질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빨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시냐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 무지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예수님은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구약의 말씀은 지금 신약의 모형이잖아요. 모형,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원형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메시아 왕국, 그러한 메시아로 오신 거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슬퍼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정작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른다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도망갔고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기 때문에 슬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 겉으로만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요,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